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6절부터 46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위임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위임식을 행하는데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7일 동안 긴 시간이죠. 이렇게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중대함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또 그 제사장직이 이렇게 위대한 중대한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제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속죄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단은 사물인데 그곳에 무슨 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속죄하라 하시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오직 피로만 정결케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만 정결케 돼야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구별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짐승의 피로 또 그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 구별되게 했을 때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고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단 자체에 어떤 거룩이 있어서 그 제단에 접촉하게 되니까 그 제단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러니까 이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공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제단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만 드려질 때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단 자체가 뭐 이렇게 아주 뭐 대단한 여기에서 에너지가 뿜어 나와서 그 에너지로 인해서 뭐 제단에 닿으면 깨끗하게 되고 그 제단을 사용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제단에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 행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해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38절부터는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라서 상번제라고 읽기도 하죠. 아침에 1년 어린 양 한 마리, 저녁 때 1년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제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그렇고 믿고 나서도 그렇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항상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번제를 통해서, 상번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번제를 드리게 하심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번제는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년 된 어린 양을 드리는데 40절에 보게 되니까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더할지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에바라는 것은 이제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거죠. 한 12대 정도 됩니다. 흰이라는 것은 이제 한 흰은 한 2대 정도 됩니다. 3.7리터 그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 분량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밀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이제 밀가루와 여러 가지 그러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이제 소제라고 합니다. 소제라고 하는데 충성과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술을 부어 드리죠. 포도주를 부어 드립니다. 이 술을 부어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헌신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헌신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42절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대대로라는 것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성막과 또 제사장과 성막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대대로 영원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과 그러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믿음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또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4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짐승의 피를 바르지만 그 짐승의 피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제단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피가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4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임을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뭐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행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한다. 아닙니다. 그러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장 직분을 행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아론 제사장들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를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다음에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짐승의 피, 어떤 인간 아론의 능력 그러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반드시 그 명령하신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벼락을 내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늘 높이는 적그리스도가 수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는 모든 자들을 경계하시고 오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오늘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갖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우시고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있게 도우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